구약성경 766쪽 욥기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4장 5장에서 대만에서 왔던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친구니까 위로하러 왔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지만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욥의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제 6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 또 자기 마음을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욥의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늘 고달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카우트 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첫 문장이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스카우트 팩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정신의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의사죠. 근데 이분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 만나보니까 다 나름대로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고난, 고통, 눈물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욥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품꾼, 이 노동자들이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도 그런 고통과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아멘. 종은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좀 쉴 때가 오면 좋겠다. 저녁 그늘을 기다린다는 것은 쉬는 시간이 그립다. 그 시간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 말은 열심히 일했으면 뭔가 보상받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저녁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저녁이 언제 오나, 언제 쉬는 시간이 되나, 너무 힘들다고 하는 표현인 거죠. 품꾼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품삯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정말 눈물이 나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심정적으로 그들과 같이 이 욥이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멘. 이와 같이, 그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종과 같이 품삯을 받아야 먹고 사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품꾼과 같이 자기는 여러 달째 지금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것만 해도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까지 지금 만신창이가 됐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엄습하니 참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리 뒤쳐 저리 뒤쳐. 보통 보면 밤에 통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밤에 고통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빨리 동이라도 더 왔으면, 낮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고통의 밤. 저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픈 적이 잘 없습니다만 90년도에 제가 그때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깨질 듯한 그 통증이 찾아온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을 자는데요, 정말 이 욥이 표현한 거 거의 흡사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잠깐 잠들었나 해서 눈 뜨고 시계를 확인해 보면 이제 한 5분 지나서 5분 잠깐 깜빡하고 눈을 감은 거죠. 그런데 아침을 기다리는 아침이 오지 않아요. 뭐 아침이 온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런 참 고통의 밤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 입장에선 그게 자기가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곳곳에 종기가 나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통증은 있고 구더기가 나오고, 참 그 참담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금 어떻게 보면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는구나, 고통 가운데 이제 사라져 가는구나,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욥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그 재난을 당했을 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극심한 상황에서 그런 참 아름다운 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고통이 지속될 때에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이죠. 야속함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이 그렇다 해서 나 하나님 이제 믿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구들 앞에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 11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 나쁜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게 과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말하지 않는 것도 그 좋은 것 아닙니다. 힘들면 좀 힘들다고 말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요. 또 너무 그 엄살한다고 그러죠. 지나치게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뭐 욥과 같은 처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각자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를 찌르는,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시 같은 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파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때로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조금만 견뎌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통곡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마치 겉으로 보면 외면하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몸소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 처해지와 그 아픔을 안다, 고통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리고 사람이 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하십니까? 좀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소연도 합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너무 꽉 붙들어 매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호소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고백하지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욥도 자기 자신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러면서 좀 속상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친구들에게도 말하죠. 설령 제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큰 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설령 죄를 범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과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상태로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한 하소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욥의 하소연은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자기의 속내를 말하는 그런 하소연이죠. 그렇다 해서 욥이 입술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고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나의 아픔을 고통을 아를 때 주님께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한다라, 사랑하더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단다. 그런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겪어봤지 않니?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또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욥의 이 하소연을 또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 거 무엇인가? 그거 원망이라 불평이라 여기지 말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앞에서 욥이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잘 이겨나가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